하나님의 언약과 죄의 제1과 오늘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서두에 사실 죄에 대해서 사실 다루고 있는데 주제를 하나님의 언약과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모든 기준, 우리의 모든 기준을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준을 뒀다고 했습니다. 믿음도 이 약속의 기준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이 약속의 기준이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 한 가지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그의 의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죄다. 그것은 어떤 죄의 어떤 열매의 어떤 결과들이지, 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의 핵심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죄는 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늘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래서 그 죄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죄의 근원이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죄의 근원이 마귀라고 해서 우리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그 책임을 마귀에 돌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걸 사단 배상설이라고 했죠. 그런 신학을 책임을 마귀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그 창세기 3장에서 다 죄를 누구한테 돌려요? 다 다른 사람한테. 아담은 하와한테 돌리고 하와는 배회를 했다고 그러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누가 했든지 간에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자기가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은 사실 나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지는 건데 그 책임을 예수님 대신 지는 것도 자동적으로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에게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죠. 지난 시간에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말을 통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죄가 그 최초의 에덴 동산 사람에게 말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처럼 사람에게도 들어왔지만 지난주에 토요일날에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개념을 사람이라는, 우리가 사람이지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지금 사람이지 우리가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육의 신분은 사람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아들의 신분. 그래서 이 죄가 세상에 말로 들어왔고 그 말로 들어온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그리고 말로 그 죄가 들어옴으로써 어떤 나타난 결과들이 있었죠. 결국은 그 죄의 핵심은 약속과도 관련 것처럼 약속에서 떠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약속에서 떠나면서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었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오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는 밤을 새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랬지만은 정작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였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뭐냐면 우리를 영생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끼리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로 이끄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에게로 이끄시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아들에게로 이끄시는 아들에게로. 그러나 아들에게로 이끌었다고 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코앞에서 봤잖아요. 코앞에서 봤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봤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믿고 싶은 걸 믿었지. 예수님이 오셔서 해고자 했던 그 영생,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결국 이 영생이란 하나의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이 생명 얻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그래서 영생 얻기 위해서 주님께 오기를 싫어했다고 요한복음 5장에서 39절 그 부분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므로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의에 사로잡는다. 자기 의로 사는 자기 의. 이게 사실 자기 의와 영생은 반대죠.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이루는 그 과정 중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첫 번째가 십자가 주님의 몸으로서 이 첫 번째 것을 폐하는데 그 첫 번째 것을 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폐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같이 장사 지내는 그런 부분. 그래서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는데 그런 말을 통해 들어왔는데 이 죄가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만 뿐만 아니라 최초의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심지어 교회 안에조차도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죠. 초대교회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원형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아무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항상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육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완전한 것은 없어요. 완전한 것은 또 육을 내 자신도 그렇고 완전한 것은 새로 지음을 받은 그 영만의 그 생명을 완전한 거지. 그러면서 그 안에 자라가면서 구원을 이뤄가면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닮아가는 것이지. 물론 생명 자체는 완전하죠. 생명 자체는 완전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 하나 따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몸 따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몸과 영과 혼과 영과 몸으로 됐다고 대단하다에 나왔지만은 뭐 2분설이다 3분설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는 우리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너희 온 영과 푸니마 혼과 푸시케 헬라라 그리고 몸 사르크 소마라고 해서 소마라고도 하고 되게 제가고 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참 신기해 이게. 이 하나로 됐다 하나로 딱 이게 밀접하게 우리한테 연결돼 있어. 하나님이라는 신비적 하나님 우리를 만든 신비인데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조차도 우리의 사실은 온전한 모델이 아니에요. 예. 그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우리의 모델, 우리의 기준이지 초대교회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많이 있었던 이유도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은 교회 역사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역사가. 그래서 얼마나 우왕좌왕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도들조차도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과 유대인이 그것을 패해버렸는데 어제 우리가 말씀 좀 확인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순절 이전에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 이전에 이 약속이 실제로 진행되기 이전에 그때에는 할례 받은 자에게는 할례자들에게 너희가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 약속에 대한 외인이요
하나님께 소망도 없고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소망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소망에 대해서 소망의 핵심도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바라보는 소망은 뭐냐면 부활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약속을 받았다고 할 때는 이 약속을 받을 때 어디까지 바라봤어요? 부활까지 받아요. 부활까지. 사도 바울도 그 3차 선교행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에 잡혀왔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잡히지 않습니까? 이제 잡히게 되는데 그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어떤 변론을 할 때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인 무리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희한하죠. 사두개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성경을 보는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은 부자일 거예요. 거의 엘리트 최고 엘리트 부자. 요즘 우리나라 어제도 뭐 식사하시고도 부자 감사고 그런 말씀 하시더만 당어로 따진다면 뭐 부자들을 지지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사두개인 자체가 제사장 그 사독 그 계를 잇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내가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진보주의. 그래서 성경도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전체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 두 갈래로 나눠진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잖아요. 한쪽은 부활을 믿지 않고 똑같이 원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끼리 차이를 이제 감안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 믿는 게 이단이었어요. 그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내가 이단이라고 믿는 그 도를 따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그 소망에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그들이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을 소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소망.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쫓아 그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해 심지어 구차의 그 고난을 피하자 하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던 많은 얘기 중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물론 그 여호와적인 얘기만은 아니지만 가서 자기들한테 전도하다가 욕 먹으면 상이 크다. 또 그런 식으로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하게 그 고난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도 부활을 믿단 말이에요. 부활을. 근데 이 약속을 믿었었는데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그것을 폐하며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데는 초대 교회조차도 우왕좌왕 뭐가 정리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도 굉장히 우리 교회만 해도 참 부끄럽지만 교회 역사에 비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부분에서 참 요즘 세상의 잣대를 본다면 참 어떤 면은 부끄러워요. 사실 저도 제가 담임자지만 어쨌든
근데 우리 교회도 30년 세워진 지가 어쨌든 처음에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 3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교회들은 10년 한짝 되는 교회가 세워진 지, 특히 사도 바울이 선교에서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그 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그 교회들한테 편지를 썼을 때 교회를 세운 지 불과 5년도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의 편지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참 많았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스펄전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꾸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이게 이렇게 문제가 있고 저게 문제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건 스펄전 목사님 그러면 당신이 떠나면 그게 문제가 없다고 뭐 무섭게 얘기로 그런 말씀까지 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의 지상교회에 우리 아까 개인적으로도 육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벗고 우리가 생명에서 자라가 되듯이 이 지상교회에는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할 때 개인적으로 그렇지 어떤 문제가 나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우리 참 그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것이 그런 것들이 어떤 당연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떤 자라나는 우리 옛날 말로 애들도 넘어지고 첫빠지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늘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머리 유지가 원내교회 여기까지 갔는데 초대교회조차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는 초대교회 그 모습으로 그 모습에 완전하지 못했어요. 초대교회도 이유를 말했잖아요. 교회 역사도 얼마 안 됐고 아니 지도자들조차도 우왕좌왕이라니까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했냐 이거지. 사도 베드로가 변론하잖아요. 나도 사실은 이만저만 했는데 아니 이렇게 돼서 가서 했는데 가면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보니까 우리에게만 그 성령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 이 구원받을 때 어떤 성령의 임하심이 분명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의 어떤 큰 표적이었어요. 표적. 왜? 눈으로 확실히 봐야 이 성령을 우리에게만 준 게 아니라 그 표적이 방언이었죠. 주로 방언으로 많이 나타났죠. 성령이. 우리가 유대인만 하나님이 구원한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그래서 어제 사도 베드로가 같은 것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생명을 얻는 게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주어져. 그거를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그래서 뭐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것을 방언받은 것을 구원의 표적으로 보고 막 그렇게 말씀들 하는데 근데 여러분 또 방언도 성령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성령과 관련 없이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어쨌든 방언을 하면 방언이 표적이었죠. 방언이 표적이었던 거 그리고 외적인 표적이 필요했던 게 뭐냐면 안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요 이게. 근데 그 중간에 성령이 임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방언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게 똑같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현상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복음받고 성령 받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잡했다니까요. 그거 하나가 정립이 안 됐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방인이거든. 그때 치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어제 십자가로서 그 이방인과 둘이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가 서로 평안을 전하고 둘이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감을 얻게 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허물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혼란이 많았어. 혼란이 문제도 많았고 초대교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는 그 구호 속에 그냥 단지 막연히 어떤 애가 있냐면 초대교회에 의해서 어떤 신앙의 어떤 생활, 어떤 그런, 근데 거기에는 문제가 많았다니까요. 지도자들이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도자들은 온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지도자들은 12사도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얼마나 그게 큰 축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았다고요. 왜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 자체가 그런 거예요. 죄인된 인간들 아들로 세워서 이 되어가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는 그 핵심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 이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그 가르침 거기로 돌아가는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있는 그 당시에조차도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유럽이나 아시아나 고린도 교회나 다 똑같이 최초의 교회였던 제가 에덴 동산이라고 했던 교회의 모형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필요해서 지금 그렇다고 또 건물을 무시하지 마세요. 보이는 건. 그러나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지. 가정도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핵심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모임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은 모임을 두 사람 이상을 교회로 인정해요. 그리스도에 보면 그리스도를 멀리 나 혼자.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성도가 많대죠. 어제도 저도 유튜브에도 들은 얘기지만 뭐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나 된다. 그렇게까지 된다. 가나안 성도가 누구 됐어요? 안나가 성도. 교회 안나가 성도. 물론 교회에 문제가 많지만 그러면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죠. 그것도 자기 의의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진짜 교회가 문제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 연합해야지. 신앙생활은 나 혼자 신앙이 하나님이 이 공동체 교회를 세울 때는 이 공동체를 위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 있으면 나 혼자 하고 싶은 데 가지고 근데 벌써 몇 명만 모이면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육을 있기 때문에 육의 성향에서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도 많죠. 사실은 불편한 것도 입맛도 벌써 다른데 입맛도 어제 새벽에 보니까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누구는 음식 다 준비해놨는데 이거 드실 게 없다고 해가지고 또 급하게 하다 말고 예배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8시 몇 분인가 됐는데 급하게 사서 콩나물을 사라고 가지고 국을 만들고 있더라고. 사람이 입만 하나 달라서 불편해요. 모이면. 근데 왜요? 그걸 통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 내 것을 넘겨주고. 혼자 있으면 편하죠.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사람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서. 내가 중요하다. 상대방에 대해서 나를 낮추는 그게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서 나를 던는 거라는 거지.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으면 하나님 나 천국 갈 생각하지 말아요. 이게 싫으면 왜? 좀 극단적이지만 왜 하나님 나라 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댔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주님을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그걸 어떻게? 사도 요한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보지 못하는 거 어떻게 살아가요?
육을 이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속에서 같이 서로 같이 함께,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성경 사도 바울이 함께 지어져 간다고. 우리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다 필요하다고. 서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나하고 안 맞는 것이 내게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만들어져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죄가 사람에게 들어올 때 말을 통해, 다른 말을 통해 들어왔는데, 그것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그것도 하나의 교회라 했지만 초대교회조차에도 죄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조차도 죄가 침투했단 말이에요. 그 죄가 뭐로? 다른 말로, 다른 복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죄의 뿌리는, 성도에서 말씀, 죄의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느라. 요한복음 8장에 제가 몇 주 동안 찬양방을 배울 때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말하는 그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처음부터 말하는 나를 믿지 않는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은 죄에서 자유하는 길은 처음부터 말하는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외에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가 사람에 그렇게 들어왔고, 그것이 오늘날 심지어 교회에조차도 죄가 그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들어요. 다른 말로. 말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 어떤 이 발음 그런 의미를 넘어서 어떤 교훈을, 사상, 생각을 담아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 마무리할게요.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환경이 뭐였냐면 에덴 동산도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거였는데, 이미 에덴 동산이 아담과가 있었을 때 이미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하나님에서 죄가 시작되어서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창세의 약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환경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부터가 이미 죄가 있었어. 사람에게만 안 들어왔을 뿐이지 이미 죄가 거기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그런 환경에서 이 역사를, 그런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뒀다고요. 죄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보다 마귀가 먼저 있었다고요. 왜 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마귀가 먼저 있었다고. 지금은 더하죠. 우리가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범죄하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우리가 사람이 죄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약속. 어떤 가운데. 창세기 1장 2절도 그렇고, 계시록 12장 7절 그대로 사단의 땅에 떨어져요. 예수님 왔을 때도 세상은 어둠이었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런 말이나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자라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사상이 선악과의 머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것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딸 둘이 있었는데 엄마가 몸을 파는 엄마였었나 봐요. 근데 실제 나중에 딸이 실제 얘기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저도 목사님들 설교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근데 두 딸의 가는 길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는 너무 반듯하게 하고 하나는 엄마 같은 게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둘한테. 왜 너는, 두 명한테 똑같이 질문했어요. 왜 너는 그 길을 가느냐? 너는 왜 그 길을 가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둘 다 대답이 똑같아. 엄마 때문에. 엄마랑 똑같이 사는 애도 엄마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엄마와 다른 방향으로 전에 다른 삶을 사는도 엄마 때문에. 난 엄마 때문에 살지 마. 이게 똑같은 걸 보면서도 나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딸이 있고. 똑같은 걸 보면서, 아니, 엄마도 그렇게 살았는데. 뭐 제가 이 설명이, 이게 제가 충분하지 못하는 거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환경 자체가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믿으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절망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지금 그런 환경이다. 그런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영접하지 않았구나. 영접할 자가 있다. 영접하려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얼마든지 주님 오늘도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은 하고 계시고, 응? 이사야 말씀처럼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다. 우리에게 향해서 너희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시각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시각이 없으면 절망이지, 절망. 우리 어떤 선악과적인 그 시선으로 보면 다 절망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한날도 오직 다윗의 고백처럼 항상 주님을 내 옆에 모시며 있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주님을 옆에밖에 모실 수가 없어요.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서. 또 진짜 주님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천사가 밖에 천사가 다 있대.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 나타났대. 우리는 아들의 그 생명을 사는 우리. 오늘 이 한날도 지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